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일 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후에 김혜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피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5분의 강사님들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들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 처소와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능력 있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익다툼이나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애쓰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생과 협치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시고 코로나 팬데믹과 북한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균형을 잘 잡고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아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날마다 감사거리가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정현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당회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늘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직분의 무게와 책임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겸손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객자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잘 영역하기 위해 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을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문보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정성 들여 찬양을 준비한 미리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삶 속에서도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교구마다 성도님들 한 분씩을 선정하여서 감사 나눔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모험자 표창이 6월 4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청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모범 학생으로는 초등부의 서은재, 중고등부의 정재우, 유년부의 정진영, 또 모범 어버이에는 한옥경 권사님께서 시상을 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식 문답 예고입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유아세례식 문답이 있습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장금주, 총무의 박명숙, 그리고 교구는 3, 4교구께서 담당하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행사표입니다. 6월은 가정정길의 달로서 6월 5일 성령 감림절과 유해세례식이 있고요. 6월 9일 대신방 종료, 또 6월 12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구역 권찰회가 종강을 맞이하고요. 6월 26일 애국학구가 종강을 맞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거들은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쉬는 날 모처럼 선거하시고 쉬러 나오셨는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도 아니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말을 기울여주고 서로의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놓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쌓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멋지게 승리하시고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전지전능한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과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내가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치 참 배려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야, 너 참 배고프지 않냐? 이거 떡덩이 돼서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마치 배려해 주는 듯한 사단의 접근이죠. 근데 이 사단이 그만큼 우리의 상황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가장 약한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이죠? 배고픈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마치 배려해 주는 것처럼 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 좋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식량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떡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떡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 이 말씀 보니까 네가 떨어져도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 91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과 재앙과 대적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 부분을 딱 떼서 이 상황 가운데 딱 적용을 시키죠.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기 좋게 말씀으로 다시금 승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느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단들이 이런 짓을 참 많이 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아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 이게 맞는 것 같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3절과 6절 말씀 우리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자, 이제는 마귀가 세 번째 시험, 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한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하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또다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걸 한번 짚어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이 세 구절 가운데 공통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기십니까? 어떤 신적 능력,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어떤 능력과 힘을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이 올 때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른 계시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신적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두 구절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가 뭘 노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자꾸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귀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을 오늘 예수님이 뭘로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다른 신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인의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탄식하며 질타하시는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 그래서 점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갔던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서에서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잊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잊어갔던 세대.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의 시험을 다 겪으시면서 배고픔과 유혹과 명예에 대한 유혹, 모든 유혹들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을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대체 뭐길래?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여러 군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선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갤 만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3장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 그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세대에서는 등불이 유일한 길잡이였죠. 내 발의 등, 그러니까 어두운 곳 가운데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에서 빛이 비추는 가운데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안내 역할을 이 말씀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 말씀.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인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여러분, 이것들은 다 방어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한 공격 도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 줄 아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럼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니? 바로 이 말씀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이 말씀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빼놓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이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심껏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진리의 말씀인 거 안다면서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건 신앙의 참고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은 이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상하게도 이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읽지 않아요.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십니까? 여러분, 조혜련 씨가 기독교인, 지금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남묘호랭개교라고 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가 있습니다. 남묘호랭개교에 빠져 있다가 이분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다른 종교에 빠져 있다가 성경을 읽으니까 야,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라고 알겠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겠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정작 성경을 읽지 않더랍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조혜련 씨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참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늘 왜 우린 성경을 읽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이죠. 이 시대가 철저하게 외면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비유에 맞추고 자신에게 재미와 위로만을 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경의 이 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고, 시험과 유혹에도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고 혹시 아세요? 곡성? 혹시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참 경건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TV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그러시는데, 영화 곡성에 아주 중요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현혹되지 마소. 이 두 가지의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고요, 현혹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됩니다. 현혹이 되면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우리가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해서 미국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공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그분을 향한 내 인생의 변화가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려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의 말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하고 친밀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눈과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날마다 묵상함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좀 생소한 찬송인데 청년들은 좀 많이 아시고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어른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송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송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이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 읽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아멘.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이뤄.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참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거들 다 하셨을 텐데요. 국가와 또 경제, 또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건 누구를 지지하지 않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국가의 경제와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곱 번째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국가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힘있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단순히 수적인 부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과 모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원동교회 안에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섬기는 교역자분들, 직분자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목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예사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김필자 권사님, 윤귀한 집사님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번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힘있게 한 번 더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뽑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 정부와 대통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회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병상에 계시는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이 밤에도 만져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주시옵시되 특별히 예수님 보혈이 심령 속에 풍성하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